예레미야서 33장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1절로 우리 9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로 9절 말씀 교독합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하시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함께합니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쁨의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화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21세기 특별히 2018년도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뭐와 같은 시대를 사냐면 영적 전쟁과 같은 시대에 여러분은 영적 전투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직분을 줬다. 이 직분은 하나님의 뭐라고 그랬어요? 민수기 18장 7절에 보니까 이 직분은 하나님의 뭐라? 선물이래요. 그래서 주일날 3부 예배에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제사장들은 백성들에게 가르칠 것을 바로 가르쳐야 돼요. 레위 지파가 성물을 만지면 죽어요. 그러면 레위 지파에게 너 이거 만지면 안 돼 라고 하는 가르칠 의무가 있어요. 만약 그 의무를 감당하지 않으면 책임도 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직분은 악인들에게 가서 이걸 깨우치지 아니하면 그 핏값을 내게 찾는다는 말이 저는 이해가 돼요. 이 직분에는 뭐가 있냐? 항상 의무와 내가 할 의무와 뭐가 따른다고요? 책임이 따른다 그랬어요. 민수기 18장의 메시지예요. 자, 그럼 우리 힘으로 우리 한 주간 살아간 게 아니에요. 이번 주간 메시지 잘 이제 월요일부터 한번 보세요. 자, 아말렉 전투입니다. 전투에서 모세가 손을 들고 있으면 이기고 내리면 져요.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둘이 받쳐줘 손을 들고 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를 군대를 내보내면서 모세가 뭐랬냐면 나는 지팡이를 들고 산 꼭대기에 올라갈 것이다. 뭐 하러 간다는 얘기예요? 나는 기도하마 이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하지 말고 오늘도 우리는 지팡이를 들고 산 꼭대기에 오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돼요. 2018년도 내가 열심히 해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럼 오늘도 지팡이를 들고 산 꼭대기에 오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되 산 꼭대기에 오른 자는 보입니다. 심히 아름다운 땅이 보여야 돼요.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돼요. 12명은 못 알아들어요. 여호수아와 칼렙은 알아들었어요. 10명의 정탐꾼들은 몰라요. 2명의 정탐꾼만 아름다운 땅이 보였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2018년도 가는 발걸음에 이런 아름다운 땅이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땅,
그 땅을 차지하는 역사가 2018년도 임하기를 바라요. 그럼 여러분이 잘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의 싸움은 뭐가 됐냐? 승리가 이렇게 보장된 싸움이에요. 여러분들이 싸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 먼저 싸우시겠다고 약속했어요. 2018년도 흑암이 온 땅을 덮고 있어요. 잘못된 문화가 온 땅을 지배하고 있어요. 이 보이지 않는 컨트롤하는 보이지 않는 세력들이 있어요. 흑암의 세력들이 온 땅을 파고들어서 교회까지 넘어뜨리려고 그래요. 교회까지도 분별 못하니까 WCC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든 종교를 하나로 묶자는 거예요. 거기에 기독교도 통합측도 들어가서 같이 일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한기총에 속해 있는 우리 교단들은 아니다, 이건 복음 아니다 라고 외치는 그런 무리들이 많지 않아요. 분별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2018년도 여러분 눈 크게 뜨시고, 여러분들은 현장에서 영적 전쟁터 같은 현장에서 2018년도 개인도 가정도 여러분 하시는 손길도 우리 자녀들도 우리 교회도 당당하게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해 메시지 마무리와 금년 메시지 딱 연결하는 순간에 금년에 이렇게 뭐가 확신이 오는 거 있죠.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구나.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전도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사실은 박범신 장로님 같은 분은 어떻게 하면 이 지역을 살릴까, 어떻게 하면 그 지역을 살릴까, 사실 우리 교회 오기 전부터 이 지역을 돌고 계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가슴에 늘 소원이 뭐냐, 어떻게 하면 이 지역에 복음운동할까, 전도할까, 어떻게 하면 영혼들을 살릴까. 그런데 저는 이번 메시지 하면서 오늘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한테도 부탁했어요. 진짜 함께 전도 대상자 있으면 붙여줘라. 그럼 우리가 진짜 전도하겠다. 그래서 교육자들에게 미션을 줬어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거의 결정을 했어요. 1년에 2차례는 한 3개월 정도 계속 전도 캠프하고 총동원 주일로 정해서 진짜 전도하자. 교회 중심으로 이 지역을 세 파트로 나눠서 진짜 현장에 주일날 들어가서 진짜 1시간씩만이라도 가서 돌고 오고 1시간만이라도 복음 전하고 오자. 이게 지속된다면 주중에도 모이는 팀이 자연스럽게 세워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들이 세워지고, 이게 되어지면 주중에도 현장에서 계속 말씀 운동 펴고, 우리는 한 사람 전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시스템을 세워가지고 계속적인 전도 운동이 일어나야 될 줄 확신합니다. 이런 전도의 열기가 2018년도 현장을 장악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뭐 있냐? 그래서 자,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은 뭐가 필요하냐면요, 결단해야 돼요. 결단한 일꾼들을 통해서 다 쓰임 받게 하시는 거라. 그런데 스스로 자원하는 일꾼들이었어요. 그냥 일꾼들이 아니었어요.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런 자원하는 일꾼들 중심이었어요. 여러분 억지로 하지 마시고 이런 자원하는 일꾼으로 쓰임 받기를 바라요. 오늘 아침 메시지 저는 확인하면서, 우리가 제대로 언약 붙잡고 있으면 반드시 그냥이 아니구나. 에스더서 보면서 이때를 위해서 왕으로 너를 세운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이때를 위함이 아니니 네가 왕후가 된 것은 그냥 로얄 패밀리, 로얄 포지션을 세웠단 말이에요. 왕후의 자리로 이렇게 세운 이 위치가 그냥 위치니 이때를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이 하만의 모략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몰살될 위기에 있어요. 이때 에스더가 왕 앞에 갈 수 없어요. 왕이 코라야만 돼요. 그때 3일 동안 금식하게 하고 나를 위하여 기도해라. 그러면서 결단하잖아요. 죽으면? 그러니까 벌써 그냥 간 게 아니라 시대를 볼 수 있는 의식이 있었어요. 여러분 결단 무조건 하지 말고 의식 있는 이런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의식이 있어야 돼요. 이 시대를 볼 수 있는 무슨 의식이? 이 시대를 볼 수 있는 역사 의식이 있어야 돼요.
역사 의식이 없다 보니까 이 시대에 공무원들도 돈만 받는 공무원 되면 안 돼요. 이 시대의 흐름을 제대로 보고 책임 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책임 의식이 없다 보니까 자칫하면은요, 몇 개월 전만 해도 그런 문자 막 제 카톡으로 수없이 들어왔어요. 배통의 멸망보다, 배통이 월남이 패망하는 것보다 대한민국 7배나 더 위급하다, 막 이런 문자들 막 수없이 왔어요. 지금 우리 이 시대를 볼 수 있는 역사 의식 안에서 오늘 꼭 가슴에 새겨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것 때문에 부른 건 맞죠? 소명 의식이. 이걸 깨닫고 나면 여러분 당연합니다. 사명 의식을 가지고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럼 이번 주간 이 메시지, 주일부터 시작한 이 메시지 가슴에 한번 잘 가슴에 확인하시고 오늘 이런 제목 한번 붙일게요. 하나님이요, 인도하실 때는 오늘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발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내가 하는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을 주세요. 하나님이 말씀도 주시고 기도하라고도 하시고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건 맞지요? 그러니까 오늘을 우리가 자꾸 하려고 하는데 내게 있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따라가는 게 오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을 내가 막 만들어서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하나님은 항상 주세요. 그래서 저는 자, 이렇게 언약 백성에게 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당연하죠. 언약 백성에게 하나님이 최고 축복이 뭐냐면 구원이라는 축복 주신 건 맞죠?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를 때 구원이라는 선물 주신 건 맞아요.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은 건 맞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를 통해서 일하시지 구원의 비밀을 모르는 자를 통해서 일하신 적이 없다고 보면 딱 맞아요. 오늘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들어서 많은 제사장들이 있고 선지자들이 있지만 눈이 어두워져서 오히려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는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다 라고 했더니 예레미야를 뭐라고 그래요? 너 일로 와봐. 너 바벨론파야 네가? 왜 우리가 포로돼? 이런 헛소리 한다니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가지고 진짜를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를 착고에 묶어놓고 때리고 시대들에 가두어가지고 때리고 같이 고문하고 시궁창에 빠뜨려버리고 이런 상황이 온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누구 편이냐? 누구 편이냐? 예레미야 편이에요. 바솔이라는 유사장, 제사장 중에 우두머리를 유사장이라고 그래요. 바솔이라는 유사장이 지금 예레미야를 불러놓고 고문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나는 그걸 보면서 이 시대도 똑같구나. 진짜 복음만 하면 여러분 이단으로 몰려요. 진짜 복음만 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환경이 와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만 말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시대의 흐름이에요. 앞으로 보세요. 저는 천국 가서 기대돼요. WCC 회장한 목사 하나님 부를 겁니다. 너 WCC 회장에서 부산에서 뭐 했지? 예, 했는데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천국으로 데려갈지 안 데려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땅에서만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하나님이 구원하실 수 있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언약 백성에게 구원이라는 축복 다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어요. 예레미야서 33장 1절 보세요. 뭘 주시는지. 33장 1절.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뜰에 갇혀 있을 때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시작 두 번째로 임하여 이르시되 그랬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뭘 주세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는 게 사모늘의 시작이라니까요.
우리는 사모노를 내가 막 말씀을 찾으려 아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모노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 구체적으로 찾아서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뭘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주신다. 주신 말씀을 붙잡고 가는 게 사모노래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우리는 100% 예레미야도 약속으로 붙잡으면 야 이건 하나님이 내게 약속으로 주신 말씀, 시대들에 갇혀 있을 때 두 번째로 주신 말씀, 야 이 말씀 붙잡고 응답 안 되겠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100% 이렇게 신뢰하고 가면 돼요. 의지하고 가면 된다니까요. 그 말씀 안에 다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말씀만 붙잡고 가면 우리 인생은 날마다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 상황에도 하나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가면 그 말씀 안에 이런 창조의 힘이 있어요.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뿐입니다. 지금 시대들에 갇혀서 고통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지금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2번씩이나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붙잡으면 창조의 힘만이 아니라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재창조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확신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모든 일에 이렇게 시작을 여러분의 힘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이 내게 딱 임해버리면 말씀만을 붙잡고 시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말씀이 없이 시작하면 안 돼요. 저는 예레미야를 이게 주신 말씀을 확인하면서 아 하나님이 삶 오늘로 나를 지금 인도하시는구나. 자, 두 번째, 분명히 하나님은요 구원받은 자에게 말씀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뭘 하라고 하는지 보세요. 2절 보세요. 2절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들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한 것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건 맞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언약의 사람을 통해서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볼 수 있도록 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내게 뭐하라? 내게 뭐하라?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께 뭐하래? 부르짖으래.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겠다고 이렇게 약속하잖아요. 여러분 기도 한 주간 그냥 집중이 이걸로 끝나지 말고 진짜 여러분 평생 집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나는 집중 안에 다 있다. 금요일마다 지금 저하고 다락방하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뭐라고 하냐, 목사님 이렇게 그 메시지 붙잡고 계속 집중되는 주간하고 집중 안 되는 주간은 자기 영적 상태가 달라지는 것이 보여진대. 그래서 한 주간 어떤 때는 진짜 집중이 되어질 때 있는데 그때는 만사가 다 막 불평한 가운데도 환경이 어려운 가운데도 그게 문제가 안 되고 이렇게 뛰어넘는 모습이 보여지는데 이렇게 집중을 못할 때는 자꾸 문밀히 짜증이 난다고 하면서 이제 한 주간 이번 2018년도 기도 제목 물었더니 2018년도는 진짜 집중해야 되겠다는 고백을 하더라고요. 진짜 저는 이 안에 다 있어요. 말씀에 집중하시고 기도에 집중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작품을 만들어내시는지. 오늘 약속이 있어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응답하겠다고. 맞지요? 부르짖지 않는데 응답하시는 일 없어요.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응답할 것이다. 그런데 진짜 응답이 나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는 게 응답이에요. 여러분 기도 실컷 하면서 내 자신을 못 보고 있다? 그건 사실은 기도 아니에요. 저는 기도할 때마다 내 자신이 제일 먼저 보여요. 이게 내 모습이구나. 기도할 때마다 나의 영적인 상태가 발견이 돼요. 상태가. 나는 그래서 참 기도는 이런 위력이 있구나.
기도는 지금 다른 사람 보는 것도 기도지만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도 찾는 거지만은 여러분 진짜 기도, 나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나의 영적 상태가 발견되기를 바랍니다. 내 영적 상태가 발견돼야 돼요. 그러면서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2018년도 나를 향한 뭐가 보여야 되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게 기도예요. 아, 이것 때문에 나를 부르셨구나. 이것 때문에 나를 집사로 세우고 권사로 세우고 안수입사로 장로로 세웠구나. 이게 발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여러분 하는 일에 이유가 발견되어져요. 진짜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 이유가 발견되어야 하는 일에 의미가 생긴다니까요. 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는 일도 의미를 가지고 해요. 무의미하게 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를 가지고 하니까 하는 일 중에도, 일하는 중에도 은혜가 된다니까요. 그 은혜 안에서 여러분 따라오는 게 뭐냐면 응답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막연하게 살지 말고 어떤 환경이 와도 하나님 말씀만을 의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데 하나님이 역사 안 하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데, 그러니까 그 말씀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보겠어요? 이 안에 다 들어있는데. 이때 하나님은 약속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2018년도 여러분 일을 그냥 진행하지 마시고 늘 말씀 붙잡고 기도로 모든 일을 진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럼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만들어낼지는 여러분들이 그린 청사진과 나를 향하여 하나님이 그리고 계시는 청사진은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그리시려고 하는 청사진이 발견되고 그걸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게 보여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이 내게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 속에 가면 돼요. 그래서 3절 맨 마지막 절 자세히 보세요. 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시작.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이 일을 하시겠대요. 여러분들 자세히 가슴에 확인해 하시고 이것만 깨닫고 가면 여러분 가는 발걸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항하는 자 꼼짝 못해요. 4절 보세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그랬어요.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염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를 이 성에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다음 절 보세요. 어떤 응답을 주시는지.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성읍을 치료하시기를 원해요. 이 주변에 이 비밀을 모르는 영혼들에게 복음 말해서 그들을 치료해 줘야 될 줄 믿어요. 자, 이 성읍을 치료하며 자, 병든 영혼들을 고쳐 낫게 하시며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들 마음속에 이렇게 평안과 진실로 풍성하게 나타내시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라니까요. 지금 보세요. 세상 무엇으로 평안을 찾아요? 복음 아닌 걸로 암만 편안함을 찾아보세요. 없어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는 순간 우리에게 평안과 진실이 풍성하게 넘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런 축복이 이제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세상 것으로 오는 평안은 잠깐 있다가 없어질 거지만 하나님이 주신 평안은 세상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확신해요. 이런 인도를 받고 이제 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자, 하나님이 계획한 계획 보세요. 이거 깨닫고 가면 여러분들은 오늘은 날마다 내 속에 이미 와 있는 것들을 발견해 봐요. 자, 7절 보니까 자,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뭐하게 하려고 그래요? 자, 많은 영혼들을 포로에서 이렇게 돌아오게 하실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라.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돌아오게 하여 뭐 하시려고 하냐?
그들을 처음과 같이 뭐 할 것이고 완전히 언약 백성으로 이렇게 회복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 지금 이미 사단의 바벨론에 포로된 것 같이 사단의 포로가 되고 돈의 포로가 되고 물질의 포로가 되고 자식의 포로가 되고 완전 흑암과 저주의 문화가 포로가 돼가지고 끌려가는 저 영혼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회복시키려고 하는데, 그 회복시키려고 하는 일이 여러분에게 쓰임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이 그 일을 감당하는 직분 가진 전도자가 된다면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 축복이 지금 있어요. 그 다음 절 보니까 하나님은요, 그들을 그럴 걸로 끝나지 않아요.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뭐하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모든 죄악에서 이렇게 정하게 하신, 정결하게 하시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라. 또 그들이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하나님은 뭐 하시려고 그래요? 정결하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용서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어요. 그러니까 이 비밀을 누군가는 가서 말해줘야 되는데, 그 누군가는 2018년도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가정 되기를 바라요. 이게 전도 아니에요? 저는 은밀한 일을 행하시려고 하는 거구나, 나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구나, 이건. 그러니까 여러분 사모늘을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대로 붙잡으면 사모늘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모늘의 흐름을 따라가야 여러분 구조가 바뀌어져요. 여러분의 심령의 구조가 바뀌어지려면 그 상태에서 바뀌어질 게 있어요, 없어요? 다 바뀌어져서 바뀔 게 없다고요? 곧 그럼 하나님 데려가시겠네. 제 자신을 봐도 바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근데 내 구조가 너무 간단해서, 근데 흐름이 잘 진행되면 바뀌어져요. 여러분 강을 바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강을. 네? 강의 구조를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강의 구조도 바뀌어져요. 강의 모양도 100년, 50년, 100년 가면 바뀌어져요. 뭐가 달라요? 유속의 속도가, 흐름이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이렇게 휘어진 부분도 싹싹 갈라져가지고 넓어져가지고 강 구조도 바뀌어져요. 근데 물이 안 흐르는 강은 절대로 안 바뀌어져요. 뭐가 바뀌어져야 된다고? 물의 흐름이 계속 진행되면, 유속이 빨라지고 홍수가 나고 하면 강의 구조도 바뀌어진다니까요. 우리의 심령의 구조가 바뀌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바뀌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이제 있어요. 뭐만 하면, 흐름만 잘 타고 가면 돼. 내 속에서 날마다 말씀의 흐름과 기도의 흐름과 전도의 흐름이 날마다 이루어지면 나도 바뀌어질 수 있다. 확신 오죠? 이제 바뀌어져야 된다니까요. 이 구조 가지고는 안 된다니까요. 지금 내 구조 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구조로 바뀌어지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흐름을 잘 타고 가기만 하면 날마다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해요. 흐름을 타야 돼요. 흐름을. 늘 세 가지 흐름을 타세요.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흐름을 타고 가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만드시려고 하느냐,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이렇게 하세요. 그 다음 절 9절 보니까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바라요.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그랬어요. 포로에서 돌아와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릴 것이며 그랬어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저건 나의 기쁨이로다 이렇게 말씀하는구나. 전도는 누구의 기쁨이다? 누구의 기쁨이다? 하나님의 기쁨인 줄 믿어요. 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린다. 이것만큼 복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이걸 기뻐한다니까요. 2018년도 이 성읍이 돌아와서 세계 열방 앞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찬송과 영광이 되는 축복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2018년도 그대로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늘 좋은 교회를 통해서 그대로 임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이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그랬어요. 그럼 오늘 잘 봐요. 저는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뭘 자랑하다 가실래요? 예레미야에 보면, 예레미야 9장에 보면 23절로 24절에 보면 분명히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지금 예레미야 주신 말씀이에요.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이는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자랑하세요. 뭘 자랑하실래요? 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자랑은 전부 육신적인 거고 하나님 자랑 없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6절에 자, 뭘 자랑하지 말랬나 한번 보세요. 이제 너희는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뭐래요? 악한 거래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허탄한 것 자랑하지 마시고 진짜 자랑하기를 바래요. 하나님이 원하는 걸 자랑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에도 우리가 진짜 자랑할 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시작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은 뭘 자랑해요? 지금 세상에서 온 세상 것만 자랑한다니까요. 우리는 이런 세상 것 자랑하지 마세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것 자랑하세요. 제가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애도 없이 이제 신혼생활을 이렇게 하는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내가 구역예배당 갔다 오면 막 짜증을 내고 그래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왜 그러는데 그래 물었더니 아니 구역예배 갔더니 초등학교 교사 하셨던 분이에요. 그 권사님이 남편은 새마을 근무하시고 자녀들이 좀 잘 됐어요. 자녀들이. 그런데 자녀들 참 이쁘고 착한데 엄마가 자녀들 성경 한 구절 읽고는 계속 세상 자랑, 남편 자랑, 자식들 자랑으로 끝내고 구역 헌금하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지금도 내 생생해요. 아, 진짜 자랑할 게 그렇게 없는가? 우리는 그런 자랑 안 하지요? 네? 우리는 그런 자랑 하지 말기를 바라요. 아무리 옷이 좋아도 옷 자랑 하지 마시고. 네? 오래전에요. 지금부터 한 20년 가까이 됐어요. 일본의 강명주 선교사가 전화 왔어요. 야, 김 목사, 왜 그런 사람을 보냈니? 왜? 그랬더니 아니 딱 설교하려고 쓰면서 딱 그러더래. 이 옷이 얼마짜리인 줄 아냐고. 그러면서 그때 당시 78만 원짜리 옷을 자랑하더래요. 그러니까 지금 은혜 받으러 왔다가 이 옷이 얼마짜리인 줄 아냐고 그러니까 다들 그때부터 딱 마음 닫고 메시지를 안 들었어요. 그래서 제발 그런 강사 좀 보내지 말라고. 우리는 아무리 세상이 좋다 할지 세상 거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 자랑하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게 지금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자, 진짜 언약의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만 자랑하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 자랑하세요. 그래서 시편 20편 7절에 보니까 여러분 전투하는 자가 맞다면 자랑할 게 없어요. 어떤 사람은 병거를,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누구를 자랑하자고요? 우리는 말이고 병거가 좋다 이런 거 자랑하지 마세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누구를 의지한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요. 시편 34편에 보니까 시편 34편 2절로 4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뭐 하더라? 여러분,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면 흑암 저주의 세력은 무너지고 곤고한 영혼이 이를 듣고 기뻐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어요. 이걸 보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자랑하기를 바랍니다. 자랑할 게 없으면 그냥 오세요. 자랑할 것 얼마나 많아요. 우리 복음 자랑하고 예수 자랑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자랑하고 그러다 자랑할 게 좀 떨어지면 교회 자랑하고. 아멘 안 하는데요. 우리 교회 이름처럼 좋은 이름이 어디 있어요? 시작. 어떤 분이요, 제가 오늘 종일 교회에 있었는데 문을 열고 막 들어가고 문소리가 나요. 그래서 어디지 막 이렇게 찾으세요. 그래 제가 밖에 나가고 누구 그랬어요. 누구 그랬어요. 참 애들이 왔나 하고 누구 그랬더니 여기 지금 화장실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화장실 여기 없고 밖으로 나가셔야 돼요. 그랬더니 나가면서 그쪽으로 걸어 내려가면서 계단 내려가면서 하신 말씀이 뭔 줄 알아요? 아니 교회는 늘 좋은 교회라면 어떻게 화장실이 교회 안에 없냐고. 아니 늘 좋은 교회. 아니 거기다가 화장실 없다고 늘 좋은 교회 이름을. 그래서 내가 이제 창문 열고 이제 이분 계단 내려가실래? 아니 그쪽 옆으로 돌아가세요. 옆으로 들어가서 안으로 들어가세요. 했더니 예 알았습니다 하고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말이 아니 교회는 늘 좋은 교회인데 왜 화장실이 교회 안에 없냐고 뭐 이럽니다. 상관없어요. 교회 내에 없어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늘 좋은 교회 오직 복음만 자랑하기를 바라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자랑하면 흑암 저주가 무너지고 곤고한 영혼이 기뻐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게 전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2018년도 뭔만 자랑하자? 진짜 전도만 자랑했어요. 지금 나 기대가 돼요. 유튜브에서 예배 혼자 나오는 꼬마 하나 있어요. 권나연이라고. 그러니까 오늘 보고 들었는데 아니 유튜브 아이가 저는 왜 한 번도 못 봤어요 걔를. 근데 예배 시간이 그렇게 좋다네요. 그래? 걔가 예배 잘 드리나 보지? 혼자 나와 유튜브 아이가 어른도 아닌 아이가.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 손 목사 연락을 이렇게 했어요. 이제 초등부로 이제 올라가니까 걔도. 그런데 이제 걔를 주일날 이제 우리 교사가 데리러 가도 되겠냐. 그랬더니 엄마가 좋아하시고 엄마도 옛날 교회 다니다가 지금 쉬고 있는데 엄마도 회복되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케어해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 아이 하나를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몰라요. 하나님 이름 자랑하면 곤고한 영혼이 기뻐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해요. 그거 자랑해야 돼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시편 44편 8절에 보면 시편 44편 8절에 보면 우리가 진짜 자랑할 게 뭐가 있나 봐요.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뭐 할지라라. 진짜 종일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 중에 축복인 줄 확신해요. 그래서 로마서 15장 17절에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에 대하여 자랑할 거라고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자랑해 보세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랬어요. 오늘 바울이 로마를 향하여 편지 쓴 내용 중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예요. 진짜 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를 만나도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일이 뭐지요?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교회 건축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 요한복음 6장 29절에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명쾌하게 말씀하잖아요. 지금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일이 뭔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한대.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뭘 자랑했냐?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지금 자랑했다니까요. 우리는 평생 하나님의 일만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날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보니까,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바울이 자랑하는 거 봐요. 내가 부득불을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뭐 한대요? 자랑한대. 그래서 약한 것 자랑한다 이 말은 내 약함을 채울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날마다 내가 죽노라가 바울의 고백 중에 고백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그랬어요.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자기 약함을 채울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자기 약함을 채울 분은 말씀밖에 없어요. 자기 약한 부분을 채울 분은 성령밖에 없어요. 우리는 내 모든 걸 다 버리고 세상 것 자랑할 것 있다 할지라도 세상 것은 뒤로 하고 하나님 것만 자랑하되 예수가 그리스도인만 자랑하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만 자랑하고 이 자랑으로 곤고한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결론을 이렇게 내리겠어요. 결론. 자, 우리 교회 원단 메시지가 언약 따라서 진치고 행진하고 전도자의 책임을 다하자 그랬어요. 이제 구체적으로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구체적으로 기도하는데 이 땅에 진짜 2018년도 자, 우리 본부의 방향과 방향을 딱 맞추셔서 진짜 결단하세요. 그래서 이번 메시지, 새벽기도 메시지 중에도 믿음으로 결단하는 건 맞아요. 스스로 자원하는 것. 진짜 여러분 결단하되 의식을 갖고 결단하기를 바라요. 남이 결단하니까 나도 결단해요. 이런 결단하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라면 모든 걸 다 뒤로 하고도 우리는 결단해야 될 줄 확신해요. 그래서 지금부터 기도해요. 여러분을 통해서 치유 전문 집중 학교가 세워질 수 있어요. 이건 막연한 거 아니냐?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를 만나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말해서 그 영혼의 곤고한 영혼을 치료할 수 있는 메시지를 가진 자들 맞지요? 오늘 약속했지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오늘 주신 메시지 자세히 보세요. 무슨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이 포로에 잡힌 영혼도 치료하지만은 그 성읍을 치료하시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지금 이 땅에 상처투성이고 완전히 정상이 아닌 이 시대에 복음으로 영혼을 치료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쪽으로 오자마자 목요일마다 힐링 스쿨을 했어요. 근데 많이 모이지를 못하니까 결국은 우리가 못했는데 여러분들은 2018년도 이 언약 붙잡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많은 영혼들을 치유시키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요. 이러면서 앞으로 보세요. 서밋 전문 집중 학교가 세워져야 돼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미 여러분들은요 서밋 되려고 하지 마세요. 이미 영적인 비밀을 가져 영적 서밋의 자리에 서 있는 줄 확신합니다. 그럼 진짜 사모늘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기능도 달라져야 되고 여러분들이 사모늘의 흐름을 따라서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문화도 정복되어 할 수 있는 축복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확신해요. 그래서 여러분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우리 청소년들을 살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시스템 가지고는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지금 이걸 지금 막으려고 그래요. 막아서 방을 좀 만들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지금 장로님들도 작년 12월부터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이걸 좀 막자. 막아가지고 2층 예배드리는 사람 때문에 할 필요 없고 저걸 막아서 진짜 청소년들을 살리고 방들을 좀 만들어 주자. 저거 막으면 2개 방 나올 수 있어요. 방송실은 저 유치부실, 옛날 유치부실로 내려오고 하면 얼마든지 저기 시스템을 만들 수 있어요. 그게 부족하다면 앞에 건물 나오면 빨리 임대료도 얻어서 진짜 미션온다운 미션온 만들고 우리 청소년들을 제대로 살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줘야 될 줄 믿어요. 그럼 가장 중요한 건 시스템이 아니에요. 일꾼입니다. 일꾼. 건물은 만들어졌는데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이 안 세워진다. 그래서 그냥 중직자 되면 안 돼요. 그냥 중직자 하려면 중직자 하면 안 돼요. 진짜 전도 결단한 이런 중직자가 세워져야 될 줄 믿어요. 그러니까 진짜 전도자다운 전도자가 중직자가 돼야 돼요. 전도 때문에 내가 이거밖에 할 게 없다는 결론이 나버려야 돼요. 이런 축복이 이번 원단 메시지와 함께 2018년도 이제 우리 집중해서 한 주간 기도회를 오늘 마무리하고 이제 주일날 3부 예배에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리고 또 마치 재직 헌신 예배 끝나자마자 여기 우리 강남로에 재직 또 수련회가 있어요. 김치훈 목사가 올라와서 2강 메시지를 할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바쁘더라도 이번 주간은 연결해서 원단 메시지 우리 메시지 쭉 연결해 갖고 이 메시지하고 수련회까지 메시지 딱 들으면 2018년도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축복의 로드맵이 될 줄 믿어요. 그 말씀 붙잡고 전도자의 최고의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한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한 음성으로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